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즐겁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이 영상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한 줄 읽고 이어서 말씀을 대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전후 좌우절을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서는 마이 메신저, 즉 말해서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이 말라기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11조에 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11조는 창세기 14장에 연달아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말라기 하케스게라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장을 대미를 장식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건축물에 대한 것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럼 물질도 건축물이라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잖아요. 여러분,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면 11조에 대한 처음에 등장하는 그 부분부터 또 알아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하는 무슨 설교적인 것도 물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화니까 상호 대화니까 수평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면서도 보고 수직적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부분 찾아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서 그냥 동시에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읽어 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네요.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게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인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좀 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면 여러분 이해되지 못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말이죠. 히브리 언어에도 히브리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 근데 히브리서라는 거, 히브리 언어는 놔두고요. 히브리서에 있는데 히브리 언어에서는 멜기세덱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종종 이렇게 참고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구 사전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시대의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14장에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는 건데요. 후대 이상적인 왕의 전형이 되어 이러한 왕은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시편 110편 4절에도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그의 특이한 지위를 묘사하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하고 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그렇게 걸쳐 있는 것인데 7장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조 할 때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만난 사람이 멜기세덱이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축복을 하냐면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니까 그는 지극히 너무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종가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 선교교회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서로가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임하게 되길 바라고, 환경과 건강의 복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했어요.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그때에 준비한 거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주의 종도. 그러면 그래야 복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복을 많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조. 근데 11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자원하는 마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냥 있어도 됐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도 가족이 다 몰살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면 안 되죠. 모든 인간의 생명 호흡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11조의 개념이 무엇이냐? 주인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해되죠? 아까 말한 시편에서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시편 110편에도 나온다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잘 아는 말씀과 히브리서 5장에서 6절에 5장 6절에서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그 멜기세덱이 직접 이름이 등장합니다. 족보도 없고 어떠한 그 근원처도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의 방불케 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중보자적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 축복하세요. 서로가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부유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성도 같지만 성도님들도 주의 종을 축복해야 돼. 그 가문과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내가 가봤어요. 근데요 주의 종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을 속이는 것들이라 했고 말라기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에 걸쳐 있는 것들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있지만 도둑질한 것도 나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그걸 도둑질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 11조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1조 개념을 주었을까? 11조는 해야 돼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11조가 등장하고요.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아까도 말씀 가운데 11조가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10의 1조의 개념은 고린도전후서 사도 바울이 읽는 것 중에 보세요. 연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1조 개념은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된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즘 아주 이상한 물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있는 거 가지도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또 그것이 바로 뭐 어떠한 것이 무슨 율법적인 것이고 어떻게 정해졌나 뭐 저한테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여기 복음 선교교회 내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인 말씀으로의 대화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필요 없어요. 저희 복음 선교교회는 11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 보면 하늘의 창고에 11조를 한 창고에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셨어요? 아니면 혹시 도시에서만 살았나요? 산골에서 살고 어촌에서 사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창고가 있는데 헛간과 허청이 있어요. 자, 허청은 같다고 보면은요. 헛간과 허청은 다 집어넣어요. 농기구 심지어 땔감까지도 다 걷어내놔요. 근데 창고 개념은요, 정리 개념이 더 강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양식에서 구별해서 기도로서도 하나님 찬양하라고 이런 것들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행위예요. 찬송을 하면은요, 항소를 이게 굽이 갈라진 항소를 드린 것보다 더 낫다 그러잖아요.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더 듣고 계신다고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복음 선교교회는 10가지의 그 파트로 나눠가지고 10부 예배라는 것을 설정해냈어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한다. 어떻게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12가지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대화니까 우리 복음 선교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1부에서 10부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의 성공의 교회, 인생의 성공이 예배의 성공이기 때문에 12,000셀 성교 비전 500을 이루고 12명의 동역자들, 12명의 교사들, 12명의 복음 전도자들, 1511 선교사 주파성운동, 이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 현재 있는 교회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일대의 복음화, 매일 365 감사예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후 2시에 되면 우리 복음 선교회는 꾸준히 2시만 되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없으면 혼자 하는 거예요. 있으면 여럿이 하는 거고 2시에 딱 해서 감사예배라고 했고요. 각 가정의 성교의 셀 사역을 합니다. 예배가 살고 섬김이 살고 양육이 살고 전도와 교제와 기도와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활성화되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각각의 선교 SNS 선교 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백성들이 많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12번째로요. 복을 많이 받도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질에 심는 백성들에게는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30배, 60배, 100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을 놓고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아까 말했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니까 11조를 하잖아요. 복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게, 도둑질하지 않도록 없으면 도둑질하잖아요. 근데 넉넉한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잖아요. 11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이전에 여러분 11조에 대한 개념은 시험하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뭐가 나와요?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면. 근데 11조는 시험해 보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것이죠. 종이 필리핀에서 복음 선교교회 마용 발리타 신바원을 세우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여기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했던 그 나온 그 과정 중에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이렇게 봐도 똑같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다 말해 줘야 되나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심는 거요, 그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시간을 심었던, 헌신을 심었던, 선교 활동으로 심었던, 물질로 심었던, 또한
서로 봉사하면서 이로함으로 심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도 30배, 60배, 저는 1000만 배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큰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그러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11조는 시험을 부리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아니까.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시험하지 않아도 믿어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질이나 모든 건강이나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요. 사람이 주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도하면은 사람이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존경하고 존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관이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보호를 주시냐면, 여러분 메뚜기가 예전에 그 영화를 보니까요, 메뚜기가 모든 지역을 다 갉아먹어 보더라고요. 수만 마리가 이렇게 한 그 밭을 논밭을요. 그 황충이라고 그래요. 황충. 한해라고도 보고 어찌됐든 풍년하고 반대잖아요. 풍요로운 곡식하고도 반대. 황충을 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 우리가 한재나 들어가지고 깐부기가 계속 나오면 곡식이 못 먹잖아요.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면, 토지소산이 멸해버리면 어떻게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잖아요. 자, 쌀이 나와야 되는데 나락이라고 하잖아요. 쌀도 나와야 되는데 그 벼가 말이죠. 나락, 쌀 똑같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일체가 되는 건데, 물론 그 구성 요소는 달라요. 근데 하나에 하나. 벼라고도 하고 나락이다 하고 쌀이라고도 하고,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보리라고 합시다. 또 옆에 밀이라고 합시다. 콩조라고 합시다. 오곡백가라고 합시다.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토지소산을 멸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표지서 멸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12일줄 할 때라는 그 말입니다. 반드시 이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라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말씀 들어봤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목적을, 여러분 사명전에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한전에 떨어지면 되겠어요? 중도에 우리가 중년에 데려가면 되겠어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게 하는 것은 11조도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느냐 잘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할렐루야. 아름다운다는 것은 옆에 보기에도 아름다워 풍요롭고 어쩌면 향기 난다는 소리예요. 땅이 그래야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심는 것이 땅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밭도 세 가지 주가 있잖아요. 네 가지로네, 네 가지로. 그냥 길가밭에서 떨어뜨렸어. 돌짝밭에 떨어뜨렸어. 가시나무에다 버렸어. 옥토가 되는 데다 떨어뜨렸어. 어찌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옥토가 아니고 다른 걸 보면 세 가지 딱 합치면은요, 하나를 빼고요,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 세 가지라고 볼 수, 여러분 해석 나름이에요. 근데 네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네 가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옥토밭이잖아요. 옥토밭이 되는 것, 이게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확장시키면은, 바로 확장해서 적용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옥토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땅 때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옥토다, 이것은 풍요로운 것이다, 이것은 축복받은 것이다, 추수가 풍성한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로 이렇게 인침을 주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버렸다. 여러분 11조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얼마나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시간의 11조, 예배의 11조, 봉사, 헌신의 11조, 사랑의 11조. 대화 가운데도 11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웃에게 봉사, 달란트 기부여도 11조가 됐을 거예요. 물질은 당연한 것이고 선교 기금, 선교 헌금 등등 기타 등등. 우리가 속죄제 5대 제사법 가운데는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가운데서 말이요. 물질이 들어가요. 물건에 대한 것이 파손되면은 기물을 파산하는 성물을 파손하면은 바로 거기에 있어서 5배, 5배의 배상법이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성경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게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고 거기에 걸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